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4장부터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14장부터 15장까지 15장 47절까지입니다. 순환사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켈러와 같은 사람은 길게 연장된 순환 이야기 그렇게 마가복음서를 규정했는데, 이 마가복음서의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 순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14장을 표면적으로 묶어주는 어떤 무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시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오늘 14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죠. 마가복음서 3장 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 3장이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헬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교절 무교절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일단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뤄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저들의 어떤 포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고 예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자, 오늘 그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체포되시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43절에서 5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절 말씀으로 가서 아주 미묘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급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유는 완전히 작은 용기에 밀폐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건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겁니다. 분명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종류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나안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말은 왜 이런 향유를 허비하게 되었냐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수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향유를 깨뜨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분명 아주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서 25장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 자 보면 자 여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오늘 그 마태복음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40절에 비유의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한 좋은 일이 곧 그 섬김이 예수님에게 한 섬김이다. 하나님께 한 섬김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하신 말씀,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절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마가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와 단 한 번의 특별한 때 always 그 다음에 not always 항상과 어느 특별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위해 단 한 번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어떤 취임식을 하는 굉장한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러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 그리스도의 이해의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그 관점에
갈등의 요소를 예수님께서 예수의 메시아관을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고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도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기름 부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임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익명에 가련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 기름 부음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성이 한 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바로 알아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는 그러한 예고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메시아의 죽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슬퍼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가룟 유다의 그 스승 예수를 파는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자,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이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돈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스승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계획된 음모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를 체포하여 가느냐, 그를 넘겨주느냐, 이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음산한 그러한 계획이 진행될 때 제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떠들썩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그 집,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음모가 감지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하나씩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말 끝까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걷는 그 길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서 훌륭한 제자로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